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6월 첫 번째 주 수요 예배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두 번째 시간에는 궁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잡념 없이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에게 있는 비진리와 악의 모양을 찾아야 하지요.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이 비진리고 악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자기의 악, 내게 있는 미움, 내게 있는 감정, 그것을 찾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습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분명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또 깨우친 것도 또 깊이 있게 궁구하다 보면 지금 눈에 보인 악,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악의 모양보다 더 깊이 있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 해도 자신에게 대입하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만 들으면서 저 말씀은 어느 집사님 말씀이야.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필요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악의 모양을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들 내가 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인정받고 또 내가 더 깊은 변화로 이루었다라고 그와 같이 알 수 있기 전에는요. 웬만한 악은 다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라고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었던 교만함이 생긴 것이냐? 아니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런 교만함, 이런 악은요, 그냥 있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질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악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든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되어지면 그것이 나타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찾아서 버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만함이 막 드러난 다음에 이게 교만함이구나 라고 발견하면 너무 더디고요. 교만함이 막 올라오기 전에도 말씀을 통해 궁구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환경과 조건도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악이 막 크게 발동되지 않더라도 깨우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 넘어가 버린다면 말씀을 들을 때는 깨우침이 왔어요. 그래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내게 없는 것이고 많은 시간이 흘러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 하여서 남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내게는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석이 서지 못하는 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달달 외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씩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게 있는 서운한 감정은 발견하지 못해요. 지금 순간순간 서운함이 일어나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할 때 충만함을 잃었어요. 이게 서운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발견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왜 충만하지 않은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잃었고 이 충만함을 잃은 거는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나왔구나.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반석에 서지 못하는 악의 모양, 이 감정, 불편함, 서운함을 들었는데 진짜 내게 상황에서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아, 이게 서운함이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불편해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왜 너 조금, 형제가 있는데 이제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게 됐어요. 자기는 양보하기 싫은데 엄마가 네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좀 양보해야지 라고 하면 표정은 좀 이게 불편한 표정이 역력한데 엄마 말씀에 따라 동생한테 양보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이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불러서 얘기해요. 너 동생한테 이렇게 양보하니까 조금 싫었니? 라고 얘기하면 그걸 인정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니요, 나 안 그랬는데요, 그냥 엄마가 양보하래서 양보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다 얼굴 표정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니까 자기의 감정의 변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발뺌하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거나 찾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악한 감정은 반석에 서지 못하는 악의 모양이에요. 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내 안의 악의 모양인데, 말씀을 들어서 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악이 내게 지금 발동된 것은 모르고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죄를, 감정을 잘 찾아내는 것, 비춰보아서 잘 찾아내는 것, 찾아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기준하여서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우리 자기라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에 있는 악이 나와지는 것들이 쉽게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은 있어요. 말, 이거는 귀에 들려지죠. 나타납니다. 행동,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잘 보이겠고 또 자기도 조금만 깨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말, 그리고 내가 한 행동, 그 속에 담겨 있는 악을 찾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진리를 듣지 않고서는요 그것도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진리를 듣기 전에는요 짜증하고 혈기 내고도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짜증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짜증냈는데 하고 또 벌컥 짜증 내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진리 성결의 복음 듣지 않은 분들 한번 보세요. 짜증 내고도 짜증 냈다고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성결되기 위해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에 담긴 우리의 악을 발견하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성결을 향해서 달려가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찾기가 조금 더 쉽지만 말과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고 생각과 느낌에 담겨 있는 것, 이것을 찾는 것은 말과 행동 속에 담겨있는 악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차원이 높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하죠. 왜요? 말과 행동 속에 나와지는 악을 찾아서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것은 믿음의 2단계의 행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3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느낌에 담겨있는 육신의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이제 믿음의 3단계의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으로 나를 더 깊이 있게 더 면밀히 살피고자 하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은 그 안에 담겨있는 악을 찾는 것은 조금 쉽지만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 속에 느낌 속에 담겨 있었던 악은 자료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육의 자료로, 이 땅에서 자료로 남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남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판단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이거는 누가 자료로 남지 않잖아요. 맨날 매돌 며칠 누구를 미워했다. 육적으로는 아무런 자료가 남지 않지만 영적으로 남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육적으로 남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담긴 악의 모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 속에 담긴 악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깊이 있게 말씀으로 진리로 찾지 아니하면요, 내 마음 또 내가 생각 속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지 모르고 넘어간다든가. 왜냐하면 순간 생각하잖아요. 기록에 남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록에 남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넘어갔어도 뭐 녹음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을 하고 기억에 남죠. 여러분, 내가 그때 짜증 냈구나. 그때 한 말이 선한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되짚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순간 불편하고 순간 내가 판단한 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궁구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요, 기억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말하고도 기억 못하는 사람 많은데요. 말로 분명히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실수했는데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럼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발뺌하는 사람, 그런 비진실한 사람도 많이 세상에서는 볼 수 있는데, 더더욱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과 마음속에 있었던 스스로의 악을 인정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수고를 갖지 않는다면 이거 악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한 거 그거 아니야. 왜? 생각은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그런 육신의 일들 악이었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요, 우리의 생각은요, 자기를 굉장히 변호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해서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가진 악에 대해서도 나 그거 악 아니었어요. 나 그때 그렇게 행한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품은 마음, 그거 악 아니에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바로 우리 안에 악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스스로가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 상대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라고 상대가 권면해 주는데, 권면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저 안 그랬는데요? 저 미워한 거 아닌데요? 상대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다 보니까 상대가 뭘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저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서 자기를 발견 못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권면하면 아멘 하리라, 이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온전히 안 될 때도 있고, 나보다 믿음이 낮은 사람이 나를 권면해도요, 인정하는 자세여야 그래야 자기 발견이 더 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권면해 줘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더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안의 악을 발견하는 자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궁구함입니다. 근데 이 궁구하다가 보면요, 자꾸 이 자기 합리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내가 분명 지금 감정이 일어나서 불편했는데 아니야, 나 그거 감정 상한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안에 이 두 마음이 또 자기를 궁구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도 스스로가 주의하면서 대충 넘기지 마시고, 자기 합리화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진리로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으로 도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점수는 짜도 돼요. 남한테는 후히 주시고 자기한테는 점수를 좀 짜게 주세요. 이게 악일까 아닐까 하면요, 그냥 악인가 보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더 빨리 변화되고요, 그리고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로 자기를 궁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구란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궁구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궁구라는 단어 속에는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 뜻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내게 있는 죄악과 근본의 악,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연구해서 찾아내자고요. 자, 연구하는 연구가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합니까? 세포 하나도 연구하고요. 연구할 때 현미경에 들여다놓고 깊이 있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이 손바닥이요. 이 손바닥을 내 눈으로 보면 여기에 뭐 병균, 세균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은요, 이 손바닥에 있는 이 세균, 더러운 거, 균, 이런 거를 현미경에다 들여다보면 다 보인대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 많이 있어서 살기가 참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들여다보면 성결이 빨리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악이 있어. 내 생각이 또 판단했네. 내 생각이 저 사람 또 미워했네. 내 생각으로 또 낙심했네. 이렇게 찾아냈다고요? 찾아내면 기도하면 되고, 찾아내고 정말 인정했다면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불같이 기도하여 버리면 되거든요. 육으로는 우리가 세밀하게 무슨 세균을 찾아내는 건 피곤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악을 이렇게 연구하듯이 찾아내고 인정한다면 신속히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발견했다고 해도 낙심은 금물이세요. 내가 이렇게 악이 있고 이렇게 악이 있네? 여기서 낙심하라고 여러분들 궁구하는 습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궁구하면은 불같은 기도가 따라야 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궁구하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궁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낙심은 금물입니다마는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를 그냥 낮추어서 인정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악도 있고 이런 악도 있고 이런 악도 있구나. 그러니 내가 더 겸비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하겠고, 내가 누구한테 남을 지적하고 남의 흠을 보겠는가. 내게 이렇게 들보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라면 겸비한 자세가 돼서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궁구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자신의 행동, 했던 말, 순간의 생각, 스쳐 지나간 느낌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 말을 하고 난 후에 그 말과 행동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지금 내가 선한 말로 한 것 같지만 혹여 그 선한 말 뒤에 감춰있는 내 마음, 불편하고 싫은데, 그런데 칭찬해야 선하다고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마음은 불편하지만 겉에 말로만 그냥 상대를 칭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고, 더더욱 이 말 안에는요, 또 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뼈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펴야죠. 상대가 도리어 선해서 내가 한 말에는 가시가 있고 뼈가 있었는데 상대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게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가시, 뼈 섞인 말로 내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가 찾아야 하는데요? 내가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선한 말이었는가? 내가 한 행동이 더 선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게 육체의 결여가 있어요. 막 성급하고 막 급해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천천히 행동해야지, 걸음걸이나 말과 행동이 더 천천히 느리게 해야지 라고 명심할 것인데, 그런데 그게 잘 행동으로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하고 나서 내가 지금 급하지 않았나? 내 말이 빠르지 않았나? 내가 지금 사용했던 물건을 그 자리에 놓았나? 다시 한번 뒤돌아서 보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내가 뒤돌아 살필 수 있는 노력, 자, 이와 같은 것이 궁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찾기, 그 말과 행동에 담긴 악을 찾는 것은 쉬운데,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서 자,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것, 이것이 궁구함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로 내지는 않았어도 불편했거나 껄끄러운 감정, 곧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이 왜 편치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이 감정을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쁜 감정의 변화. 마음이 껄끄러운 거. 마음이 좀 불편해진 거. 충만함을 좀 잃은 거. 자, 좀 슬픈 거. 외로운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대한 마음, 내 안에 간음을 버릴 때에 지금 내가 뭐 이성의 어떠한 육체일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날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의 담은 아버지 앞에 쌓지 않고 지난날에 있었던 것도 회개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나를 돌아보아서 혹여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가? 누가 연인이 막 행복하고 즐겁게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외로워지는가? 아, 그러면 이 마음이 이성을 향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내 마음, 느낌, 감정의 변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칭찬을 받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왜 내 마음이 불편한가? 그걸 궁금해야 돼요. 자, 불편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내 마음이 싫을 수도 있어요. 보통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감정 상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나를 좀 무시한다라고 내가 평상시에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미움에서부터 비롯된 감정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상대가 칭찬을 받는데 불편한 것은 내가 상대를 미워하니까 그렇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불편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되죠. 불편한 거 있었는데 왜 불편했냐고요. 내가 싫은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불편했어요. 그러면 내가 미움에서부터 비롯된 이 불편함.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미운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여전히 제 마음을 불편합니다. 이런 악한 감정, 미움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참 회개고 참 기도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돌아보는데 오늘 뭔가 불편했었어 마음에. 그래 아버지 오늘 제가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요. 상대가 칭찬받으니까 불편했는데 아버지 시기하는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시기하는 마음도 맞지만 시기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시기가 일어났으니 미움을 놓고 공략해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상대가 칭찬받는 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칭찬받으면 기쁘고 상대가 칭찬받으면 싫고 이건 뭐예요? 마음 안에 시기 질투고 그러면 불편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상대가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상대가 칭찬받는 것에 대해 제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함인데 뭐 때문에 불편했냐고요. 그걸 찾는 게 궁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불편함 없게 해주세요. 불편함이 왜 일어났냐고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났으니 시기 질투를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엔 시기 질투가 있어서 오늘도 불편했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는데 시기 질투가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가. 지금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오늘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가족 안에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있었고 이런 때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궁금했어요.
내 안에 어떠한 악의 모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오늘 발견한 그것만, 그 상황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궁구할 때 생각해 봐요. 이런 악의 모양이 예전에 내가 어떤 때 일어났지? 내 안에 예를 들어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지금 모임 중에서 상대가 칭찬받으니까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충만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니까 내 안에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 질투가 언제 있었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언니들이 칭찬받을 때에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친구가 칭찬받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과거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돌아보니까 직장에서도 내 동료가 칭찬받으니까 내 마음에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났구나. 지금 하나의 상황 속에 발견된 것, 그 악을 찾았으면 그 악이 다른 때에 나왔던 것,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궁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악의 뿌리까지 막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지금 하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상황까지 막 발견되니까 얼마나 민망해집니까? 나는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만 발견했으면 이거 고쳐야지 하고 대충 넘어갈 텐데, 깊이 있게 궁구하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구나.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송한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내 죄악인가. 이러한 모습들로 찾아내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버릴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궁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궁구하는 예에 대해서 어떤 악에 대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악을 다 어떤 방법으로 궁구해야 되는지는 설명 못 드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어떠한 악인가라는 것, 이 상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의 변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악인가라고 하는 것 찾아내고, 그 악의 모양을 찾아냈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이 평상시에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찾아보시고, 더 깊이 있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어떻게 또 나타났었지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나의 역사도 찾아보시고, 자, 이렇게 악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뿌리채 찾아서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죠. 또 상대가 칭찬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낙심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상대가 칭찬받는데 칭찬받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윗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또 낙심하면서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의 감정이 참 여러 악의 모양, 여러 내 안에 빚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악이 있는지, 그런데 또 이것저것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칭찬받는데 칭찬받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상대가 칭찬받는 게 막 상대의 악이 떠오르거나 잘못한 게 떠오르는 이런 악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나는 부족해요. 왜 나는 잘 못하지? 이런 자책하는 모습이 많고, 낙심하는 모습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과 사고방식으로 성장 과정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나를 비교하면서 힘들어지고, 그리고 왜 나는 윗사람에게 저렇게 기쁨이 못 되지? 윗사람이 그거 비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상대가 잘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건데,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거 악의 모양이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도 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이러한 악도 발견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어지고 있는 것, 더더욱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내 안의 악의 모양을 찾아서 그런 모습들로 또 내 삶의 형태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 것도 찾아내시고, 성장 과정 이런 모습들도 찾아내면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편지 속에 그런 얘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초를 초대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받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함께 기뻐했대요. 근데 순간 마음 안에, 아니 학생들은 영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서 기도처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초대를 받았네? 하면서 순간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순간 들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이 깊어지면 악으로 빠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 생각이 들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악한 생각이지. 목자님은 선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 변화되라고 초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학생들은 아직 부족한데 기도처 초대받았네? 라고 하는 불편한 생각을 갖는가? 하면서 그 마음을 회개하고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생각은 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도님이 거기서 순간 악한 생각을 내가 찾고 바꿔 먹었습니다. 아니지, 이건 악이지. 이건 내가 나도 가고 싶은 마음, 부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이지 하면서 생각을 바꾼 건 참 좋아요. 근데 더 깊이 있게 궁구한다면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선과 사랑이 부족한가. 목자님 우리 학생들 초대해 주셔서 변화될 걸 믿어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을 이루시는데 나는 목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의 선과 사랑도 너무나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붙들고 기도처 초대해 주신 지도 1년 반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이런 내 마음을 놓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빨리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품었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한다고 했고 바꿔 먹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되어지죠. 그때 가졌던 생각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거죠. 내 마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선과 사랑이 없는 이런 모습, 목자님의 선과 사랑의 깊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습, 그리고 부러우면 부러운 마음 가질 수는 있지만 부러우면 부러운 것으로 끝나는 거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사고가, 불편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이렇게 동원되었구나.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었을까, 오해하였을까. 상대의 선에 대해서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오해하였고 감정 상했고 슬퍼졌고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많이 있었겠구나. 이러한 사고로 그렇게 궁구하는 모습으로 1년 반을 보냈다면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반 전에 초대받았을 때 순간 내가 선한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선이 아니었구나 하고 회개했지만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면서는 그 생각 그냥 잊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자기 안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1년 반의 시간 그때만 회개하고 그때만 생각을 바꿔먹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악,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일들, 그런 조목조목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도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1년 반이 지났어도 변화가 깊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에 내 생각이 악이다, 비진리다 찾아내는 거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만 조금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목자님이 99의 공의를 채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했구나.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구나. 이거는 육신의 일이구나. 순간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3단계 들어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순간 이거는 악이었구나 한다고 해서 그리고 순간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더 이상 악을 진전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버리려면 그 생각과 마음과 느낌 속에 있었던 악의 모양들, 이게 미움이었는지 이게 서운함이었는지 이게 판단이었는지 정죄였는지 내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었는지 라고 하는 악의 모양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리고 찾았다면 그런 모습들을 쉼 없이 1년 반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 안에 악의 모양을 찾았다면 1년 반 뒤에도 지금까지 기도해야 되고 버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은 찾아낸 것 같지만 깊이 있게 궁구하지 않으니까 또 궁구했던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는 유지를 하지 않으니까 악을 그때는 발견한 것 같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반복된 내 모습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생각을 바꿨다가 또 제자리고 그래서 변화가 더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살피시는 노력을 하고는 계세요. 그러나 이거는 악이었구나 라고 딱 그렇게 깨닫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 악이 어떠한 악인지
그리고 그런 악을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면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내 사고를, 내 삶을 그 악의 모양과 대입하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1년 반 전에 목자님이 학생들을 기도처 초대해 주실 때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마음처럼 누군가가 선을 행할 때 내게 불리하게 되어지는 순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진리를 쫓고 선을 쫓으니까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니까 내가 함께 기뻐해야지 라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조금 불리하게 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1년 반 전의 모습과 지금하고 변함이 없이 그냥 동일해요. 그러면 1년 반 전에 깨달은 악의 모양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 깊이 있게 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놓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반이 되었을 때 분명 그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변화되기 위해 힘써 기도하여서 눈에 보이는 혈기나 다툼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하는 모임 중에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찬스예요. 변화되는 찬스. 아니면 아직 변화는 안 되었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찬스. 자, 누군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쨌든 나를 발견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 생각은 참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마음은 너무 속상한데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의 모습이겠죠. 참았습니다. 아니면 상대에게 따진 것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한테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상대한테 따지지 않았으니까 잘한 걸까요? 주변에 그런데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아니면 그냥 그때는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지만 잘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상대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아니면 윗사람에게 지적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도 같이 지적하는 사람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대가 윗사람에게 혼이 나니까 조금 나도 모르게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자, 이런 이 세세한 감정까지 찾아내야 돼요. 자, 지금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다 악의 모양이죠. 불편함이고 악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런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속에 있는 악의 모양들, 어떤 악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거는 다 상대가 나에 대해 험담했던 그게 사실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들든, 아니면 상대가 지적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한 마음이 들든, 이러한 지금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상대가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자, 이거를 궁구하다 보면 어떤 진리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바로 선의 단계가 떠오르죠. 나는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선의 단계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선의 단계에 보면 제일 밑단계 1단계인 감정을 눌러 참는 거. 그러나 선의 1단계는 하나님은 선하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궁구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아직도 눌러 참아야 되는,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감정 상하고 불편한데 불편한 내색은 하지 않았지, 이거 눌러 참는 내 마음, 내 모습, 참 이것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한테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어요. 이 또한 내가 상대를 험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말하다 보면 내 편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가 나를 험담했다는 말이 사실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나는 그냥 누군가의 전해주는 말만 듣고 믿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때로는 살이 붙을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어쨌든 속상하고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고,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불편한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충만함이 떨어진 것도 찾아야 되고, 상대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보니까 나도 같이 그 사람 답답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이런 마음들,
안갚음하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상대가 윗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속 시원한 마음이 든다. 와,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분명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걸 이런 마음,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면요, 넘어가지지만 그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너무 악해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상대가 지금 지적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시원해졌네. 와, 이거 얼마나 큰 악인가. 어떻게 이런 악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악에 대해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간절해질 것이고 내 악이 너무나 미워지고 싫어질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지적을 받을 때에 조금 마음이 시원한 마음은요 순간 벌어진 거라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져요. 와, 내 안에 이런 악이, 심한 악이 있었나 하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악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내 생각의 판단도 너무나 많이 그냥 스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자 사모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악을 생각하고 악을 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정 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요. 찾아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걸로 기도하지도 않으니 어찌 변화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궁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었던 악이라는 거 알았어도요, 그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더 까만색이고 더 악하고 있을 수 없고, 이거는 남을 죽이는 것이고 남을 해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진짜 이 내 뼈를 상하게 하는 시기 질투고, 이것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궁구하다 보면요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라고 더 쉽게 인정도 되고요, 이 악이 더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또 발견하는 것도 당연히 쉬워지고요. 그래서 더 자신을 깊이 있게 궁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구하고 찾아낸 것은 잊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궁구하면서 자기를 발견한 이런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은 변화에까지 꼭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어떤 악이 막 순간에 발동됐을 때는요, 그 악에 대해서 궁구하고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민망히 여기고 죄송해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나면 그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 상황이 불거졌을 때 그런 내 안에 악의 모양이 또 나오면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기도 쉬고, 기도 안 하고 간절함이 없고, 이게 뭐예요? 잡초를 뽑지 않고 위에만 잘라내는 거죠.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또 자라나죠. 궁구하는 거는 이 뿌리까지 궁구하시고요, 궁구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버려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궁구해서 찾아냈다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뽑는 거는 기도와 행함입니다. 쉬지 않고 궁구해서 기억한 악의 모양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고, 쉬지 않고 노력할 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였기 때문에 궁구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악의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궁구하는지는 지금 설명했습니다만 모든 악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지 못했던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만 가지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구의 습관들을 가지셔서 더 신속히 자기를 발견하시고 악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그 정체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또 발견한 것들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셔서 신속히 변화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악의 모양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궁구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주셔서 내 말과 내 행동,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악의 모양들도 잘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